있습니다. 오늘 벌써 여름 성경학교 아고 해림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사진 한 장 보내왔습니다. 사진 한 장 보실까요? 저렇게 지금 오늘 이게 한 겁니다. 보기만 해도 좋습니다. 네. 네, 우리 청년들도 있고 또 다른 우리 아이들도 함께 몽골 아이들도 함께 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하모니에서 또 그 신장 투석하는 벨레 방송을 같이 가서 하는데 신장 투석실입니다. 네, 신장 투석실에서 환자들이 쭉 있는데 그렇게 지금 그분들을 위로하면서 음악으로 함께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 명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팀이 한 팀이 아니고 크게 보면 웨이브 청년들이 있고 또 하모니 팀이 있고, 웨이브 안에서도 블루 웨이브, 화이트 웨이브 있는데 또 그것도 약간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다 같이 모여서 하는 사역도 있고 또 흩어져서 각자 하는 사역도 있고, 그래서 20명이 넘어가니까 약간 맨파워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 마음 같아서는 내년에는 한 5, 60명 정도 가면 어떨까? 우리 교우까지 포함해서 어른들도 포함해서 가면 어떨까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네. 아마 또 다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한 지역을 가도 같이 사역도 하지만 흩어져서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팀들이 오늘은 이렇게 성경학교도 하고 또 신장 투석 환자들 찾아다니면서 음악도 하고 있지만, 또 이제 이어지는 거 보면 노숙인 자활촌에도 가고 국립정신병동에도 가고, 그리고 또 주일날 오후에는 찬양 집회를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끝나고 돌아오면 아마 간증들이 넘칠 겁니다. 일찍이 수개월 전부터 가기로 결정하고 그때부터 기도하며 준비했었고, 그 과정이 마냥 쉬운 것만 아니었습니다. 찬양 집회하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몽골어 찬양 10곡 정도는 외우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겨울에 갈 때 한 곡 겨우 외워갔습니다. 저는 한 곡 외워갔는데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좀 많이 외우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진짜 할 수 있는 대로 많이들 외워서 갔습니다. 그거 외에도 여러 일정들도 있는데 맞추는 것부터 해서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은혜롭게 출발했고, 그리고 지금 순조롭게 그 사역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선교 여행을 가기로 결정하고 이제 다음 주에 되면 돌아오게 됩니다. 시작했고 이제 다음 주 되면 돌아와서 그것을 끝내게 될 텐데, 완성하게 될 텐데, 근데 그 과정을 보면 마냥 쉬운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지금 사진 나왔는데 그래도 그 아이들에게 뭔가 먹이고 싶다는 그런 마음 속에 같이 식사도 준비한다 그럽니다. 식사 그 많은 것 준비하는 식사 팀장이 우리 청년 부장으로 섬기는 김춘곤 집사님이라 그러는데 잘 아실 것 같죠? 네, 열심히 준비하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머무는 숙소가 이 아고에린 교회 그 교육관처럼 되어 있는 그곳에서 자는데, 지난 겨울에 가니까 약간 문제가 생겨서 지금은 쓸 수 없지만 여름에 올 때까지는 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랬는데 잘 안 됐나 봅니다. 그래서 화장실 쓰는 물 정도는 되는데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알고 왔습니다. 씻는 걸 포기하고 간 겁니다. 옆에 좀 더 가면 병원이 있으니까 병원 또 좀 이용도 좀 하긴 하겠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그 환경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게 가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서 결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쉽지 않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면 좋을 텐데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시험 볼 때마다 다 100점씩 맞고 뭐 하나 떨어지지 않고 다 척척 다 붙고 사업하는 것마다 다 그냥 통쾌, 상쾌, 하나 또 뭐죠? 하여튼 그렇게 잘 되면 좋을 텐데 꼭 그렇지가 않아요. 때로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속을 썩이기도 하고, 남편이 잘해주면 자녀가 속을 썩이기도 하고, 가족들이 잘해주면 하는 직장에서나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요셉은 정말로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왜 형통하냐? 그가 하는 것마다 잘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하다라고 창세기에서 분명하게 여러 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마지막은 해피엔딩입니다. 그건 정해져 있습니다. 마지막은 해피엔딩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지막 결과도 중요시 여기시지만 그 과정을 결과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그 사이에 과정이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구원의 서정이다, 그런 말도 있는데 그 길이 있습니다. 한순간에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형벌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 내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노하기도 더디하시고 너희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로로 지금 잡혀가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멸절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이 행한 것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많은 것들을 주셨고 택하셨고,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완전히 멸절되진 않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는 우리 속담도 있고, 성경에도 뿌린 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 속에서 이 세상을 주관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주어지는 이런 보응의 원리로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그러면 이 자리에 멸절되지 않고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가는데 우리가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욥이나 요셉을 보면 그들이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범죄하여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죽게 되고 가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아내도 떠나게 되고 몸에 병이 생기고 요셉 때 보면 팔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중요한 것이 보응의 원리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그 위에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욥이나 요셉이나 그 과정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좀 뜬금없다, 느닷없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들곤 합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이름에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는데 그 바꾸어 줄 때 보면 99세에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새 이름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동안 한 것, 물론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2번이나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목숨을 구걸하는 모습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참지 못하고 하가를 취하는 거라든지 그런 장면이 나오다가 갑자기 99세에 이삭을 낳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새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을 받을 만큼 믿음의 모습이 있었느냐? 75세에 부름받아서 99세가 될 때까지 그의 합당한 모습을 보여주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을 때까지 믿음의 모습을 보였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주시고 이스라엘이라고 야곱에게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과 야곱의 삶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무엇인가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도 보면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구원받기에 합당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고 그에게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소명도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마지막 완성의 그 순간까지 그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을 선포하시는데 오늘 본문 뒤에 보면 20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멸절하지 않고 그 다음에 구속하였다.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이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연단, 여기까지 볼게요. 연단이라고 말합니다. 연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주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십자가 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주십니다. 자녀들이 이제 사춘기가 되면 부모님에게 반항하는 그러한 시기들이 있습니다. 좀 내버려 두세요. 엄마 아빠가 말하면
왜 맨날 잔소리해요? 하지 마세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참고 기다리다가 진짜 안 되겠다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내버려 두면 그냥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자는지 안 자는지, 밥은 먹는지 안 먹는지, 나가서 무엇을 하는지 전혀 관심을 두지 않으면 그 인생은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로마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 늘 범죄하는 그 죄인들을 향하여 유기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둔 사람, 관여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끝난 겁니다. 그것이 심판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 보지 않습니까? 그냥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오지 않고 그냥 하던 장사를 계속해서 돈도 더 많이 벌고, 그리고 겉으로 볼 때 잘 사는 것 같고, 뭐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예수 안 믿어도 뭐 해외여행도 잘 다니고 가족끼리 단란하게 지내고, 그러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니, 나는 예수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저 사람은 예수님도 믿지 않는데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잘 나가고 평안할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다시 이어져 있는데 22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아무리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 마지막에 보면 평강이 없습니다. 이것이 악인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연단이라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환난, 인내, 연단을 통하여 소망의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삶, 구원의 서정을 시작하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마지막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되기 전에 왜 그럼 이와 같은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시느냐? 그것은 그 시간들을 통하여 자기를 내려놓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한 105편을 보면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시편 105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함께 보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요셉이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발에 착고를 찼습니다. 몸은 쇠사슬에 매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와 같이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보면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연단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삶이 이와 같은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느냐? 이와 같이 연단하여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가뭄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될 열방 가운데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요셉을 단련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근데 이 시간이 쉽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안 겪고 싶습니다. 이 어려운 일들 우리도 겪고 싶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도 이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이와 같은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이라든지 취업을 준비하는 것이라든지 그리고 사업이나 직장 생활하는 속에서 아니면 가정에 사는 것, 이와 같은 것을 주십니다. 가정에서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데, 사랑하는 모습이 그 가정 가운데 있다 그러면 그 안에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 있는데,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그 가정에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것 없이 이런 거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시나요?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와 같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늘 변해가기를 원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무 존재 같지 않은 우리를, 벌레보다 못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 우리의 기대보다, 우리의 소망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연단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연단을 허락하시는 것,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정체성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이 있으십니까? 앞으로 어떤 걸 하기를 원하십니까? 연단을 통과한 사람은 이것이 분명합니다. 단순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목표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그 답이 아주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연단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꿈도 많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욕망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인내하고 연단, 단련된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안에 진실성이 묻어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고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단순한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순간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단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할 때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나갔던 것처럼,
요셉이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하나님 앞에서 죽게 하듯이 자신에게 놓여있는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혹 우리가 부족하여도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것,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셨고 야곱도 새 이름을 주셨고 야곱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 130세입니다. 130세.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130세 되려면 한참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는 그때 뭐 십수년의 세월이 지났을 거니까 10세, 20세쯤 됐겠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자처하면서 힘을 썼던 40세에는 살인자라는 그러한 오명을 뒤집을 수밖에 없었지만 80세가 되어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의 모습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은혜, 우리 어떠함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갑자기 느닷없이 뜬금없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기에 하나님이 끝을 내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있는 우리가 연단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단련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해피엔딩, 은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